우리들의 교회가 귀빈 초청 축제를 앞두고 전도 동기부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하면은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질 때에 빛이 있으라. 예?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서, 부제로는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에 이 소식을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란군에게 격추된 F-15 전투기 조종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F-15 전투기에는 조종사가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의 조종사는 운전을 하게 되어지고 한 명의 조종사는 무기를 통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조종사는요, 구출을 받게 되어졌지만은 무기체계 장교가 36시간 만에 무사히 구출을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무기체계 장교를 찾아야 되는데 찾는 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무기체계 장교가 보낸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에 어떠한 그 글자가 적혀 있었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호가 이란군이 보낸 신호일까? 아니면은 미군 장교가 보낸 신호일까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CIA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그 판단에 의하여서 이 신호를 보낸 사람은 바로 무기체계 장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장교는요, 잡히지 않았고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무기체계 장교를 잘 아는 동료 장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매우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미군 장교가 살아있다. 미군 장교를 찾기 위하여서 갖가지의 그런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집니다. 이 미군 장교를 구출하기 위하여서 투입된 항공기가 몇 대냐면은 150대.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전투기가 64대, 그리고 공중급유기가 48대, 폭격기가 4대, 특수구조기가 13대, 그리고 또 최정예 특수부대원들, 이 사람들이 몇 명이 투입이 되어지냐면 100명이 투입이 되었어요. 투입된 총 숫자가 몇 명이냐면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200명이 투입이 되어졌고, 그리고 또 천문학적인 그러한 그 재정이 여기에 투입이 되어집니다. 누구를 구출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의 미군 장교를 구출하기 위하여서. 미국 국방부는요, 어떠한 철칙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는 단 한 명의 전우도 적진에 남겨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철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출 작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열정,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열심으로 찾으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양 비유,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이런 아들 비유를 통하여서 이런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런 양이나 이런 드라크마나 이런 아들은 누구냐? 누구를 의미하느냐? 비유 속에는 감추어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이야기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양이나 이런 드라크마나 이런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바로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닮은 꼴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냐면은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죠. 어떠하든지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그 죄인됨을 이 비유 속에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유가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각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기독교는요, 인간은 구원받아야 된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방식과 관련하여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원의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의 그러한 그 일하심, 이것을 강조하는 쪽이 쉽게 얘기하면 장로교 쪽. 그리고 또 인간 쪽에서의 그러한 반응, 응답, 이것을 강조하는 쪽이 감리교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이런 양 비유에 대해서 같이 배웠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 대해서 함께 배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드라크마 하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양 비유를 보게 되어질 때에 100마리의 그 양들이 있는데
그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요,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서게 되어집니다. 야, 잃어버린 양이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이 목자가 초조하죠. 어떠하든지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쪽에서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반응이. 양이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 반응하는 그 울음소리에 목자가 다가가게 되어지죠. 야, 울음소리를 찾아갔더니 그 잃어버린 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그 양을 찾고 나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우리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잃은 양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이 양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여기에 이 존재는 뭔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잃은 드라크마 이 비유에서 보면은요, 어떤 한 여인이 결혼을 하면서 결혼 지참금으로서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신랑으로부터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로서 10드라크마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10드라크마 이 동전이요, 서로 이렇게 줄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몸을 치장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그 드라크마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남편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집 안을 쓸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집 안은요, 완전히 흙바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바닥을 쓸게 되어지면 먼지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집 내부는요, 아주 어두컴컴했습니다. 불을 비춰가면서 그 은전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은전은 그야말로 은전이에요. 은전 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양은 울음소리가 있는데 은전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어떤 여인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행동하여서 이 은전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인간 쪽에서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 열심으로 다가오고 이렇게 하여서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가가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비유가 조금씩 구원의 방식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깊은 그런 그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요, 이 세 가지의 이 비유가 있는데,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아야 되겠죠? 이 잃은 양 비유는요, 그 목자가 어디에서 양을 찾아오냐면은 들판에서 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드라크마 비유는요, 집 안에서 이런 드라크마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들 비유는요, 저 먼 나라에 있는 그 아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그 영혼들,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의 교회 가까운 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참 먼 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내가 교회 안에서 방황하고 있든지, 내가 교회 밖에서 방황하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저 먼 타국에서 방황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데에요, 무엇을 사용하게 되어지냐면은 불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불을 켜게 되어지니까 그 부분이 밝아지게 되어지죠. 그것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그 영혼이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딱 비추시는데, 나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다가오셔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딱 조명해 주십니다.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인됨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죄인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죄를 보게 하십니다. 목사인 아들도, 그리고 또 율법 안에서 정말로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 제 자신도 회개할 것이 없었는데 성령이 조명하시니까,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내가 죄인 되어짐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구원자를 찾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드라크마 하나는 왜 포기될 수 없는 것인가? 이 어떤 여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어떤 여자가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서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드라크마라고 할 때에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인데요,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의 화폐 단위 1드라크마, 이거는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 10드라크마 해봤자 10일치 품삯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찾기 위하여서 이런 수고를 한다고요? 이것을 찾고 나서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잔치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 이것은 그야말로 1드라크마지만은 상징적인 가치는 무엇이냐면 결혼의 증표예요. 하나를 잃는 것은 10분의 1을 잃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0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내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이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님 전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전부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당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물론 모든 인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명의 미군 장교를 구출하기 위하여서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적진에 그 자국민 한 사람을 남겨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죠. 이런 것을 다시 찾아야 되죠.
이런 것을 찾는 데에 하나님 전부를 내어 던집니다. 왜? 나 한 사람? 아이고, 80억 명 중에 한 사람인데 나 한 사람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 전부로 생각하고 계세요. 나 한 사람의 가치를 온 세상보다도 하나님 더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10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그 한 가치가 아니라 전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드라크마 하나의 발견의 기쁨은 무엇인가? 예?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잔치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예?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죠. 갑자기 잃어버린 보청기를 찾아서 제가 글을 써가지고 AI한테 그림을 그려줘라고 했더니 그 현장 상황, 저는 그 말로만 들었지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AI가 그림을 다 그려주는 거예요. 지금 제 막내딸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말쯤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어지냐면은 한쪽 귀에 난청이 있어서 전혀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어지죠. 아이가 이제 항상 학교에서 한쪽 귀는 들리는데 한쪽 귀는 들리지 않으니까 보청기를 사용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아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정신없이 뛰어놀다 보면은요, 한쪽 보청기가 빠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놀게 되어지죠. 예? 그런데 그러다가 아이가 집에 왔는데 보청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보청기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어지니까 급하게 엄마는 학교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보청기를 찾기 위하여서 그 넓은 운동장을 막 샅샅이 뒤지게 되어집니다. 예? 그때가 이제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교문이 닫혀 있었어요. 관리실에 얘기해가지고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핸드폰 손전등을 켜게 되어지고 그 손전등을 비춰가면서 운동장을 샅샅이 뒤지게 되어집니다. 운동장을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자 이제 실내에 있는 건물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떠하든지 간에 그 보청기를 찾기 위하여서 강당도 가야 되겠고 그리고 교실도 가야 되겠고 그런데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하든지 이 보청기를 찾기 위하여서 다시 학부모 단톡방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보청기를 갖다가 끼고 있는데 이걸 찾아야 되겠다. 혹시라도 이렇게 생긴 보청기를 보시면 꼭 연락을 해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엄마 보청기 찾았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이의 호주머니에서 보청기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 보청기가 한 150만 원 정도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보청기를 찾기 위하여서 막 어떠하든지 찾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잃은 드라크마 비유 속에서 어떤 남자가 소개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여자가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엄마들을 보니까요, 엄마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은 모성애를 가지고 있어요. 모성적인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도 가지고 계세요. 나 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냐면요. 어머니의 사랑, 모성적인 그러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그것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열심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찾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시는지 천사들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다시 교회에 나올 때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가운데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라고 하는 그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송은요, 어떠한 그 배경 가운데에서 쓰여지게 되어졌냐면은 한 그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전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 버는 것보다도 전도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기쁜 일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요, 여러 명의 그런 환자를 또 돌보고 전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기쁜 얼굴로 있으니까 아내가 묻습니다. 그렇게도 좋아요 라고 그렇게 묻게 되어지니까 남편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 아니겠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도 정말로 흠모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인데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내가 남편의 그 고백을 듣고 찬송곡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이 60세가 되어서 그가 오랫동안 하였던 의사의 일을 접게 되어지고 목사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목사로 헌신하면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누군가가 남편에게 이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목사 되고 이렇게 부인 떠나보냈는데 후회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되어지죠.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아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곁에 머문 것이 자신의 최고의 행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하늘에서 저를 응원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번 귀빈 초청 축제를 통하여 정말로 귀한 일, 천사도 하고 싶어서 흠모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전도하고자 하면은 두려움이 앞서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통하여 이 말씀 받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린 영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